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제 김유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속담이라는 것이 예로부터 전해오는 교훈이나 풍자를 담은 짧은 어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사는 그 어떤 모습 속에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민간의 속담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속담처럼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은 더 크게 노력이 필요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무엇인가를 수정하거나 발전시키려고 할 때는 변화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뭐 운동하시잖아요. 골프를 하시거나 탁구를 하시거나 볼링을 하시거나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전문적으로 지도를 받아보려고 하면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습관이나 자세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마음대로 막 노래를 하다가 교회 성가대에서 발성 연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조금 되는 것 같고 포인트를 짚어주면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집에 가서 혼자 또 연습을 해보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예전의 방식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이전의 방식이 나에게는 더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이죠. 새로 배운 것들이 아직 내 것으로 자리 잡히지 않았고 그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만 예전의 방식,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로 배울 때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서 보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는지 감이 오시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의 실존을 발견하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긋나 있는지를 인지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변화와 성장은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추구하고 바라는 이상적인 삶의 목표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고 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싶다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첫 걸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이상적인 삶과 지금 나의 현실의 모습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죠. 나의 현주소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도전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는 신앙인들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가치관과는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평안하고 순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어떤 삶의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전과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몇몇 특별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껏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그런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가 성경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는 수많은 충돌과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성화의 길을 걷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거룩을 완성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시간들을 거쳐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과정들이 필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반으로 갈라진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일이었죠. 그래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들까지 이제는 모두 수장되었으니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고작 3일 뒤에 그들의 믿음이 다시 불신과 원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스루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준비성이 좋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물을 조금 챙겨올 수도 있었겠지만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물은 그렇게 충분한 양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비가 오거나 우물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물 없이 그 사막을 지나가는 3일의 시간은 그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예상은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알게 되는데, 마라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백성들이 반가운 마음에 물을 마시러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을 마셔보니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쓰다는 것은 염분이 포함된 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면 당장의 갈증은 해소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갈증이 생기고 탈수 증상이 일어나면서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선뜻 그 눈앞에 있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자 3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원망하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자신들을 이끌어 나온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불과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기뻐하고 열광하던 자들이 이제는 한순간에 변하여서 당장이라도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실 때는 그들 안에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작은 문제가 생기자마자
그들은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삶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누구이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심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새로운 관점, 믿음의 필터를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들의 삶의 내용과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껏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기준과 삶의 가치와 모든 판단하는 그 스탠다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지나온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지금 내 눈앞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주체로 삼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주체로 삼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 한 해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다양한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일들 앞에서 누구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결과 앞에서 누구는 행운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불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만남과 결과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주체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라의 쓴물 사건도 그와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진행되는 과정들이 조금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3일 동안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 백성들을 골탕을 먹이려고 처음에는 쓴물을 주고 나중에는 단물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처음부터 엘림으로 인도하지 않고 마라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이런 의문점을 따라가다 보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격이 모나고 길을 몰라서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 없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불과 3일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 열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했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신적인 존재를 향한
열광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이 자신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무엇이죠? 너희가 나만 믿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맺어가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그 도움을 주는 대상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 무엇이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인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정작 그들의 삶 안에는 믿음의 내용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것이 불행이고 고난이고 재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시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고 계시는 겁니다.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하나 잘라서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하여서 백성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던진 그 나뭇가지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견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모든 시선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물에게 집중되어 있고 너희가 물이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너희를 살리는 것은 물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이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으면 이 세상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과 만남과 인생의 그런 굴곡을 통해서 죄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중심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유도 모른 채 우리 앞에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의 은혜로 그런 일들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4년도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슬프고 기쁘고 행복하고 괴롭고 힘들고 감사했던 그런 순간들이 올 한 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인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운이 나빴다, 운이 좋았다, 그럭저럭 잘 지나갔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올 한 해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렇게 방임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양육하고 때로는 훈육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타락하고 세상에 속아 넘어지고 좌절하여 울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고치고 싸매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이 답답하고 좌절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 하나님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쓴물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의 내용과 삶의 목표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그 문맥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이 타이밍에는 치료하는 하나님보다는 능력의 하나님이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뚱맞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자리 잡혔던 잘못되었던 가치관, 신앙관, 그 인생의 목표들을 하나님은 지금 새롭게 고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마라는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죠. 마라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그 믿음의 숙제가 그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될 것이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숙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디가 우리의 종착역입니까? 2024년 살고 끝나지 않잖아요. 2025년이 우리의 종착역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믿고 우리의 인생이 그 아버지의 품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의 길임을 고백한다면요, 올 한 해 2024년이 조금 힘들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고 조금 잘 풀렸다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더 새롭게 되었고 성장하였고 변화되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조금 더 거룩한 삶으로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성화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의사를 만나면 우리가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명의를 만나면 환자가 지금 본인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도 그 환자의 증상을 보면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참된 의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도덕함과 우리의 타락됨과 우리의 거짓됨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 아픔이라는 결과를 던져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기나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를 잘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이 모두 드러나게 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창피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원망스러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치유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좋으신 아버지의 그 품 안으로 나가기를 즐겨하고 그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기를 매일의 삶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잘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이 한 해도 작년보다 더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삶을 고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또 새로운 시간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